넉넉히 여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는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구원의 확신에 도전하는 네 번째 질문인 누가 정죄하리요?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정죄 아래로,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대답 중에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다시 우리가 정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자신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으심이심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으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싸워야만 하는 5가지의 문제, 즉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부활로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정죄,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세 번째, 바로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승천과 승귀입니다. 여러분, 승천과 승귀는 십자가와 부활처럼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첫 번째로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활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1년 1차씩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번제단에서 죽임당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시은좌에 그 피를 뿌린 후에 백성을 위하여 통곡과 눈물로 중보합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면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움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자신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통곡과 눈물로 중보하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2절을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장차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얻으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즉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중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자기의 피를 들으시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이란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의 실체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하나님께 보고하셨다. 하나님께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두 완성이 되어서 마침내 의자에 앉아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당신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된 자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구별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드리심으로써 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하여 행할 사역이 아무것도 없다. 모두 완전히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영 단번으로 한 번에 영원히 끝나는 영 단번의 사역,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로써 그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그 누구도 다시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사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육과 영의 세계에서 높아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사역이 완벽한 사역이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실패도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사역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대단히 만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언가 부족한 듯 결핍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들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형태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었으므로 우리는 다시 정죄 아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간구하시는 엔팅카네이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재하시고 강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논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말씀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표자로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간구하신다는 말씀은 그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권위를 부여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자신이 받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재림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질 영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선이 바로 우리의 영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하는 것을 죄를 즐기도록 죄를 범하도록 잘못 가르친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오히려 죄를 더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충분히 체휼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역, 자신이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마침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뵐 때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죽고 또 죽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들을 중보할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히 사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끊임없이 변호하고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좌우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끊임없이 반영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중보하는 것으로 그런 구도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세의 중보 역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해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끊임없이 변호하고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과 대속죄일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해 통곡과 눈물로 중보하는 아론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중보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자기 죽음이 가져온 유익과 효력들을 자기 백성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장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져온 유익과 효력들을 자기 백성들이 안전하게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장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선민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을 그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때 그 땅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땅을 오염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죄가 속해지지 않으면 죄 책이 쌓인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해질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기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백성으로서의 탁월함을 갖고 소산의 풍성함과 자손의 번성이라는 언약적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때 그들은 그 죄 사함을 확신하고 올해에도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언약적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도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언제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아는 의사만 있어도 우리는 그 의사의 백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 우리가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백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 모든 지혜, 모든 은혜와 은혜의 보화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은혜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하여 긍휼이 넘치시는 우리의 대지사장이 언제나 그 자리에 영원토록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며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다섯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앞에서 나왔던 네 개의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네 가지의 모든 질문을 포괄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의 대답은 다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 끊으려, 코리스에는 나누다, 가르다, 떼어놓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주로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해 나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는 적군을 공격하여 대열을 흩어지게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우 긴장감 있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죽음이나 전쟁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성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련들 가운데 그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련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실족하여 다시 타락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실족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되는 고난들을 나열하였습니다. 환난, 들립시스는 마치 포도를 짓밟아서 즙을 짜내는 것 같은 압력으로 가해져 오는 환경적 억압이나 압박을 가리킵니다. 권고는 매우 협소한 장소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꽁꽁 묶여있는 마음의 극심한 염려, 불안 등을 가리킵니다. 또 박해는 잔혹한 괴롭힘을 가리키고 기근은 지독한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입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또는 사회적 소외로 인한 벌거벗음을 가리키고 위험은 마치 선원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행인이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신체적 위험을 말하고 칼, 마칼이라는 사법적인 심판 또는 순교자들의 목베임을 의미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종류의 환난 당하는 모습을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시편 44편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죽임을 당하게 되며 다나투메다는 1인칭 복수 현재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이는 죽임 당하는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도살당할 양, 또 도살하기로 되어 있는 양, 마치 적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늘상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시편을 인용하여서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표현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 힘없이 양식으로 잡아먹히는 어린 양처럼, 초원의 포식자인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영양이나 가젤처럼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들은 바울 자신이 직접 겪은 고난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벗니다. 여러분,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정신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환난들은 모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가공할 만한 위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합니다. 바울은 5번째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런 환난들이, 이런 위협적인 환난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우리를 다시 타락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환난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코 끊어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난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경험했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큰 위로가 자신에게 찾아옴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너끈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것, 그 무서운 환난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어버린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을 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하였는지를 늘 바라보고 그런 것들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로운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언약적 축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 신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가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하시겠습니다. 유수연
믿음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 성소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 우리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며 만세전부터 예정하심을 따라 택정함을 받았고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들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밤낮 없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